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 한 구절의 뜻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음미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적인 권유로 우리에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명합니다. 그래 참된 신자라면은 누구든지 다 이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살고 싶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일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그런 우리의 형편을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분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명령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 그게 많든 적든 그걸 족한 줄로 만족히 여기고 살려면은 첫째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백이,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 그런 든든한 뒷배경을 실제로 의지하는 신뢰심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든든한 뒷배경과 신뢰심,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더라도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라도 돈에 애착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알려면 이런 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이 저자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근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해결책을 함께 명령과 함께 제시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 5절 하반절에서 그 명령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냥 어려운 가운데 내가 방치하고 두고 보는 것 아니다.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회중이 처한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단순히 이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 공권력의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앞날이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터널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회중에게 전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바로 기록된 구약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오늘 현실을 뚫고 나아가게 해주는 그 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신비체험 하듯이 어디 공중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요, 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따끈따끈한 이 현실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생각할 때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시대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오늘 우리 시대랑 상당히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신약 성경이 한창 기록되는 중에 있는 계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시대였다고요. 이 히브리서의 시대는. 그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든 요한 사도든 바울 사도든 이런 사도들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계시이고요. 베드로 사도도 보자기 같은데 구약시대 같으면 먹지 못할 짐승이 가득 담겨 있으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이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환상을 아주 신비한 하늘에 하나님의 어전에 올라가서 뵙는 그런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대 교회에 해주실 말씀이 구약 성경으로 1차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힘찬 계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시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대인데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과 자신의 회중이 처한 이 캄캄한 현실을 뚫고 나갈 그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는 무슨 공중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수백 년 전, 1000년 전, 아니 1500년 전에 기록된 자기 시대로부터, 모세는 대략 주전 1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자기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되었을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오늘 당장 현실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계시의 시대에 처한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방식으로 들려온다면은 오늘 우리요, 모든 계시가 종결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도무지 필요 없게 된 오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른바 무슨 직통계시라는 거, 무슨 신비한 음성이 안 들려서 아쉽고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요, 무슨 어떤 꿈속에서나 걷다가 무슨 환한 빛을 못 봐서 그게 대단히 아쉬운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의 계시가 완전히 완비되고 완성되어서 더 이상 추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 안에, 이 완비된 계시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 5절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들어가 있는, 이거 어디서 인용한 건가 할 때 그 원전이 되는 구약 성경 말씀 4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누가 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들었고요,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가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 자리에서 또한 여호수아가 들었고요. 여호수아로 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 역대상 마지막 28장으로 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래 천의 고아처럼 홀로 이 무자비한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통해서든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인용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 회중의 처지가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 신약성경의 저자가요, 구약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 이건 지금 달랑 한 구절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인용할 때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에 그 인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그 구절 한 구절만을 달랑, 앞뒤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 구절 달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성경에 그 원래 구절이 박혀 있었던 그 앞뒤 문맥, 더 나아가서 그 구절이 나오게 된 구약성경의 상황, 그 상황이 통째로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종종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신약성경의 저자가 구약성경에 있는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면 그 구약성경의 문맥과 상황을 통째로 들여다가 그 한 구절 속에 녹여서 우리 앞에 쫙 펼쳐놓는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대단히 살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그 전에도 종종 보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님이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자기 회중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가령 우리가 지금 13장 읽고 있는데 그 앞장 공들여 살펴본 그 12장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훈육이라고요. 그러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고 권유할 때 뭘 근거로 그렇게 교훈하는가? 그건 잠언 말씀과 이사야 35장을 그 인용하면서 그 배경에서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한 자기 회중에게 권면을 한다, 그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라 할 때 그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35장을 잘 생각하면 그건 아수르 제국의 겁나는 위협 앞에서 온 나라가 포위돼 가지고 북쪽은 다 이미 멸망하고 달랑 예루살렘만 남아 북쪽을 다 집어먹은, 오늘 우리나라 같은 북한 땅을 다 집어먹은 그 군대가 서울만, 이 4대 도성 4대문 앞만 남겨두고 싹 포위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회중의 상황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히브리서 회중의 상황이 딱 포개지는 것입니다. 그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여러분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할 때 도대체 뭘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인데요. 이렇게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앞에 있는 회중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구약 성경을 무진장의 보물 창고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매일 언제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 이제 6절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6절에 기가 막힌 인용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요 구절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23장 5절 6절 두 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5절 6절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부분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하는 사도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 하반절이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줄 그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요 6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 제시됩니다. 사도적인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응답. 명령, 약속, 응답입니다. 이게 왜 매력적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이게 왜 매력이 있냐 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 이 돈의 문제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중학생만 돼도 돈의 위력을 다 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 알아요. 돈에 대한 애착이 어려서부터 끊지 못할, 특히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뿌리 박혀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라는 이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적인 방식이 뭐냐? 그거를 이 5, 6절이 그냥 보여줍니다.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방식, 사도적인 방식은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척 볼 때 자기 교인들, 이 히브리서 회중이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척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굵고 짧아요. 명령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족한 줄로 여기십시오. 만족해 하십시오. 사도적으로 명합니다.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됐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발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쌀독이 비어가는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반발심이 나오는데 당연히 목사나 사도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당신 고아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안 버리고 자기 딸 안 버리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린 사람들은 우물물 모르죠. 아주 깊은 우물물에서, 그건 아주 깊은 우물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요. 그래, 그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길어 오르듯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길어 올려서 회중에게 착 전달합니다. 그게 그 5절 하반절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은 신자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반응을 일러주는데, 그 반응도 구약 성경에서 길어와서 알려줍니다. 그게 지금 이 사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자가 될 것인가? 돈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면 그 사람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숭배자로 마칠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신자에게 대단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도적인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길어올 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까지를 구약 성경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왜 매력적인가 하면요, 둘째로요, 요 상황을 5, 6절의 구성을 잘 생각하면 이 5, 6절이 어떻게 지금 흐르나, 사도적인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백성의 반응, 요 구조를 잘 생각하면 우리의 피부를 아프게 찌르고 파고드는 이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지금 해결되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생생한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기 시작하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것입니다. 5절, 6절이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마음자리가 우상숭배자로 지금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때 사도적인 명령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예배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배가 그걸로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차게 선언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현실에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회중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뭘로요? 찬송과 기도로 터져 나온다고요. 그래 6절이 바로 찬송과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요건 하나의 두 절로 구성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착 제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 말씀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응답과 반응이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 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찬송을 드려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찬송과 기도가 무슨 자기 속에서 무슨 지어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그래, 왜 매력적인가? 세 번째로 여기 이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거는요, 이게
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 여러분 관주성경 가지면 금방 아시는 대로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 하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8편 우리가 1절부터 29절 전체를 읽었는데 그 가운데 118편 6절에서 딱 따다가 한 구절을 인용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매력 있냐 하면 이 시편 118편을 잘 읽으면 이 118편의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상한 어려운 상황과 딱 겹친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겹친다 그것이겠습니까? 118편을 척 보면요, 우리가 29절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힘없는 약소국의 시인이 자기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강대국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라고요. 118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118편 보면 이게 그 시적으로도 그 아주 특이한데요, 반복이 많은 그거 이렇게 낭독으로 눈으로도 읽으시고 귀로도 들으시면서 그 금세 눈치채셨을 만합니다. 반복의 천지입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예를 들면 1, 2, 3, 4절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송해라. 하나님, 그 인자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한 남편이, 내가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일반 주례사 서약할 때 보면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노년의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병들든 건강하든 형편에 상관없이 결코 당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서로 서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평생 그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그게 부부의 도리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전체를 걸고 서약하신 이 백성을 신실한 남편으로서 결단코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켜서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고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 2, 3, 4절만 딱 읽으면은 아이고 뭐 이 집안 잘 나가나 보네, 기분 좋은가 보지,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보네, 나랑 별 상관없네, 난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라고 생각하는 분은 1, 2, 3, 4절 읽고 뒤로 가야 합니다. 5절로 오면 이게 바로 이제 인용문이 시작되는 고지점인데요, 118편 5절로 오면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래 6절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하셨기에 6절이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인용된 중요한 문제의 그 구절인데요, 이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기 사람이 왜 나와? 사람 왜 나오는 것입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까지는 여호와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힘있게 찬송을 4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찬송 드리는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어려워 죽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건가? 사람한테서 온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서 그 말을 7절에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건 인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인용할 때 길게 인용할 필요 없거든요. 단 한 구절만 인용해도 그 문맥 전체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 7절은 6절을 반복한다고요. 근데 단순 반복이 아니고요, 조금씩 더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증오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냥 이웃에 있는 나 못 살게 굴고 나만 지나가면은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 모함하는 그런 사람 정도 아닙니다. 그래, 여기 보면 8, 9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왕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지금 계속 1, 2, 3, 4절도 반복이요, 5, 6, 7절도 반복이요, 그 다음에 그 8, 9절도 반복이고요. 똑같은 말을, 이거 절박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절박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데 똑같은 말을 절박해서 마음속으로 이게 반복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위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돌파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열방입니다. 열방. 여러 나라라고요. 이제까지 시인은요, 단수로 표시되었어요. 시인은 한 사람인데요, 나를 지금 포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벌처럼, 말벌, 여러분 말벌집 건드려서 말벌이 수십 마리 쏟아져 나오는 거 저는 뭐 이번 여름에도 이제 두세 번 봤는데, 그 말벌이 쏟아져 나오면 진짜 겁난다는 거 아닙니까? 들판에서 벌처럼, 벌떼처럼 나를 에워싼, 여러분 지금 전면전이 벌어져 가지고 중국군하고 우리 군하고 전면전을 벌여서 중국군이 서울을 싹 포위하면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시인은 한 사람인데 적어도 이 시를 보면 이건 아마 이스라엘을 한 시인으로 의인화했을 것입니다만은, 시에서 표현되기로는 시인은 한 사람이고 열방이 나를 포위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여기 6절을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이 찬송을 히브리서 저자는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어디서 자기가 보고 적어놓았던 구절 한 구절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시편 118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편의 상황이 자기 머리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있고 그 상황에 비추어 본 오늘 내가 목회하는 이 히브리서 회중의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회중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열방에게 애워싸이고 포위되면 여러분 물을 하고 식량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물 근원을 끊어버려요. 그래, 조금 있으면 물이 동나고요, 그리고 양식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 포위당했을 때 그 포위가 오래가면 그 안에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 구약 역사에서 우리는 모르지도 않습니다. 신명기부터 예언한 말씀들이 줄줄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열방이 나를 포위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자함, 언약적인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고 말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 인용된다고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요,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이때가 주후 그냥 100년이 안 된 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안 된 때에 이런 말씀을 듣는데 로마는요, 그 뒤로부터 200년도 더 간다고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200년이면 사람 죽고 이게 백골이 진토될 그런 세월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철통 같은 그 철로 된 철깃발을 가진 그 로마가 그 물어뜯는 짐승처럼 사자 같은 그런 수십 마리 사자가 나를 포위하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찬송을 지금 이 시인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한가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히브리서 저자는 가져온다고요. 가져와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 회중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게 이 시편 전체의 책의 성격이 너무나 이건 놀라운 책인데요, 시편은요, 아시는 대로 1차적으로는 이게 다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계시해주고 너는 이렇게 하여라고 계시하여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대개의 시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요. 부르짖음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괴롭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어느 시편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시편도 많습니다. 그냥 부르짖음으로 끝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알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경우에 많은 날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있나, 이 고통이 말입니다. 계속돼요. 부르짖음으로 어느 시는 딱 끝난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하면서 현실 가운데 때로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응답을 들으신 감사와 찬송이, 그리고 때로는 간구가 이 시 속에 150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결국 이런 인간의 기도, 구약 성도의 그 다양한 기도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늘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니 희한하죠.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기도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기도할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절이고요,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신의 깨우침입니다. 시편 전체가 그래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구약성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모범 샘플을 거기 쫙 열거해서 오늘 우리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 그 시편 찬송의 그 가사가 다 그 시편이니까 그 시의 그 선율이 우리 마음을 흐르면서 그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게 우리의 기도요, 찬송으로, 감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말, 여러분 그 옛날 그 지존자의 그 왕 앞에 그 백성, 천한 백성이 아무데나 흑발로 그냥 나와갖고 저 이거 좀 민원이 있는데 이거 좀 해주시죠. 요즘에 청와대 민원 넣듯이 그렇게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전에 올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슨 말로 우리가 나아간단 말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원래.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이 자기에게 나올 길을 스스로 열어놓으시고 그 죄인이 무슨 말로 자기에게 나올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기도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래,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 여러분 첫 부분에는 언제든지 시편 낭독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걸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알려주신, 그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현실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의 회중을 돌보는데, 이 정말 좋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 돌봅니다. 형제 사랑을 권하고, 그리고 음욕, 간음하지 말라고 그 경고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 품지 말라고. 이건 결국 지금 제7계명과 제10계명을 지금 그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1, 2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10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사십시오 라고 그 권유하는데, 그런데 이건 그냥 계명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돈에 대한 애착은 정말 끊기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구약 백성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데, 우상숭배의 근본은 탐심에 있거든요. 재물욕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안정을 누리고 살 것인가에 온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결국 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 구약은 멸망의 역사로 끝나는데, 그런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돈에 대한 애착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하고 안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문맥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공동의 기도와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활발한 상호작용 가운데 여러분의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꽝입니다. 꽝. 신자로 살 수가 없다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주는 해결책이 바로 이거라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고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예배가, 이게 바로 언약적인 교제입니다. 이 언약적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로마는 이 말 들은 뒤에도 200년 더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현실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현실이 잘 풀릴 거라고?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현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는 오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배우고요, 시편에서 배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다운 품성과 믿음을 견지하게 됨으로써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토록 주의하는 배교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 소망을 고난찬 현실 가운데 입증해내는, 이 소망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고 몽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교회의 힘으로, 몇 사람의 힘으로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대한 제국의 박해 가운데 처한 자기 회중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활발하게 나타내며 살면서 음욕과 무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살 것인가를 어떤 방식으로 교훈하는지를 저희가 살피느라 살펴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데서 저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찬송, 신앙 고백적인 찬송과 기도를 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예배가 죽어있는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생생하게 저희의 모든 고난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첫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이 남은 6일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 구약시대 때에 고난 가운데 처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행보로 말미암아 요셉과 모세며 욥과 다윗이며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였사오니 저희도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드러내되 소망을 저희의 삶에서 입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희의 현실을 풀어주시는 그날에 혹은 그날을 바라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송이 잦아들지 않게 하시고 목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을 바치게 하시며 찬송 가운데 저희의 예배 전체와 저희 삶 전체와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자신의 지체요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보람을 하늘에서 다 거두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저희의 약한 믿음을 성신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